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믿으시죠? 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하나의 민족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중대한 질문이라는 것이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증명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가시적인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자신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또 그 유산의 계승자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상을 우리는 시온주의라고 하죠.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상 교회가 영적인 참 이스라엘로서 그 지위와 약속을 물려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오늘 로마서 9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서 마음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픔으로 쓰고 있나요?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큰 고통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 분포를 보면 유대교가 73.6%라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73.6%, 그리고 이슬람교가 18.1%, 기독교는 1.9%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바울이 아파했던 이유, 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파했던 이유가 여전히 이 시대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은 동족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나는 참 이스라엘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많은 특권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원래 아브라함은 약 1500km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불러냄을 입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장래에 하나의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이룰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한 가정도 지금 못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애초에 아브라함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정든 고향에서 머물러 살면서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구상하신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실제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숫자가 많았나요?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강력하고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 것도 일방적인 부르심과 또 기적적인 사건이었고, 소수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것도 오직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규정한 것이 중요한가는 참 이스라엘이 가진 영원하고도 탁월한 가치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첫째로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 첫째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로만 장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장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 이집트의 모든 집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남이다.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특권입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겐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셰카이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임재하다,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그 희생이 연락됐을 때 구름이 그 성막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영광은 종종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피조물인 한낱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스라엘에겐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에겐 언약들이 주어졌습니다. 언약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에게 주어졌고 또 에레미야에게는 특별히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들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죠. 법. 율법은 영어로 the law입니다. 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그들은 성막과 성전이 주어졌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또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약속들이 주어졌는데요. 이 약속들이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들. 그 약속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또 조상들이란 족장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족장들이 있었죠.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이 족장의 계보를 통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이 많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그들이 가졌던 큰 특권이죠.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그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은혜를 그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스라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이 속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했고 선택하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랬죠. 이스라엘은 무에서 유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를 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참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혈통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앞에서 읽은 여러 가지 특권과 은혜를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먼저 모두 받았지만 그들이 전부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6절 이하에서 그러면 어떤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들은 이삭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여러 아들을 낳았죠. 아내 사라가 살아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직 단 한 사람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절부터 8절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왜 이삭만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적용된 자녀만 약속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또한 이삭을 통해 난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참 이스라엘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삭이 씨가 된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거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인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가가 더 근본적이고 더 먼저인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죠. 범죄한 이후에 최초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최초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나요? 아브라함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최초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죠. 대상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았던 이 사건, 이것은 약속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참 자녀다라는 법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시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난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시작하면서 그뿐 아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9절까지는 지금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씨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뿐 아니라 지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낳은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에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됐는데 이삭이 낳은 자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모두 이삭의 아들들이고 특히 그 둘은 쌍둥이에요. 거의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둘 다를 가지고 너 6명 낳고 에서도 6명 낳아. 그래서 12명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쌍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통해 난 12아들로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일에서 배제됐습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은 아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누가 결정했죠?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는. 그런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라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 구원은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 선택됐나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야곱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야곱이어도 나는 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만일 에서라고 해봅시다.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야곱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서라고 해도, 에서의 후손이라고 해도, 에서의 후손,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야곱 이후의 세대들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난 사람은 모두 참 이스라엘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삭이 난 자가 모두 참 이스라엘이 아니듯이 야곱이 난 자가 모두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만든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을 결정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야곱이 선택되고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만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선택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한 것은 결국 그들만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예시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의롭다 됐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렇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종의 신분이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흠없이 살고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의 악한 결정, 형들이 잘못된 결정했잖아요. 나쁜 결정을 했잖아요. 팔아버리자. 악한 결정과 또 형들의 행동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요셉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 같은 삶도 분명히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요셉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고 있었죠. 아멘.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동족 때문에 울었던 자가 있죠. 울음의 대명사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에레미야는 울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망해가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남의 이야기인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는 없나?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에레미야의 눈물과 고통. 지금 이 바울의 눈물과 고통.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갖고 계셨던 고통과 눈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약속을 따라 난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 눈물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많죠. 우리는 그들을 나의 동족으로, 내가 속한 교회로 보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기도해 주는 마음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